이제는 우리 주보를 함께 살펴보시면서 성탄절을 맞이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두 가지, 창세기 아까 봉독하신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또 임마누엘에 대한 이사야서 7장의 약속입니다.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8편을 읽으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창조됐을 때, 지으심을 받았을 때 얼마나 위대하게 지으심을 받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은 인류가 만약에 아담이 반역을 안 하고 타락을 안 했더라면 하나님의 왕관이, 영광이, 그리고 영광과 존귀가 나에게 있었는데 그냥 사탄에게 법적으로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머리에 쓰여지고 온몸을 휘감고 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다윗이 시편 8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며, 그리고 오늘 시편 8편 3절에 기록되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바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6절로부터 28절이 그냥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말았는데 그게 바로 내 원래의 모습이구나, 그걸 알 때 영적인 전쟁에서 사탄, 이 악령들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 그거를 깨달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고 말씀을 주실 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오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창세전에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구속의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비밀이 우리 교회 안에 숨겨져 있는데, 오늘 이 시편과 창세기와 잠깐 비교해 보면서 계시록을 열어주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비밀스러운 말씀이 우리에게 풀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말씀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있다는 걸 깨달으면은 창조의 근본이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 말씀으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왼쪽 제일 첫 번에 시편 8편 3절로부터 6절을 적어놨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시면서 우리 창조 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얼마나, 아담 안에 모든 인간들이 섞여져 있었어요. 위대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거기 담겨져 있는가, 한번 시편 8편 3절로부터 6절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아멘. 거기까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는 뜻은 우리 어머니들이 술을 놓지 않습니까? 공의 술, 예쁘게 큰 하얀 이런 철에다 술을 놓듯이 그 아름다운 주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주님께서 손가락으로 삼라만상의 모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수놓으시지 수놓았다는 뜻이에요. 손가락으로 만드셨다는 뜻이 수놓으셨다는 뜻입니다. 친수로. 그리고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욥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삼손과 묘송의 띠, 사람들이 가보지 못하는 저 은하계의 멀고 먼 모든 행성들, 우주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바로 주님께서 하나하나 배치해 놓으셨던 그분이 바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죠? 판토크라토르, 전능하신 내 아버지 되십니다. 이것을 가까이 느낄 때가 이 시대입니다. 자, 5절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 하는 즐거움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외치면서 1절부터
4절. 자, 시작.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땅에서 태어난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기에 사람은 아담 셋 에노스, 에노스란 뜻이에요. 사람을 얘기할 때 에노시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죽어야만 될 운명에 처해 있는 인간을 얘기해요. 약하기 약한 인간,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은 인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은 티끌보다 못한 우리 인간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면서 자카르라는 권고하시나이까. 기억하시고 나를 돌아봐 주시고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위급한 상황에 자카르, 이 하나님의 기억하시기 너무나 놀랍게 나를 돌봐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사람 나에게 이 놀라운 창조의 놀라운 축복이 들어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또 곧 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서 태어난 인자 이게 벤 아담의 후손들이에요. 사람, 이 땅에서 태어난 인자, 내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께서 저를 그렇게 돌보시나이까. 파카드 돌보시나이까.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요.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방문해서 뭐 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는 뜻이에요. 방문한 뜻. 그러면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후서 6장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거하리라. 어디에 거하세요? 이분이 바로 성전 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 주십니다. 아멘. 이게 바로 파카드라는 뜻이에요. 방문하면 그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구나.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제 자신을 바라보면 나의 신분 싹 잊어버립니다. 에베소서 2장 잊어먹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고린도전서, 성전에 관한 소식, 요한복음 14, 15, 16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성령을 통해 주신 교회의 축복을 싹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서 아이고 어머니 아버지 찾고 난리예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파카드라는 내가 너를 방문해 줄 뿐 아니라 이제는 이 세대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며 내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을 세상에 정확하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제가 이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이 무서운 환난이 있지만 여기서 완전히 건져주시는구나. 왜? 자기의 어린 양의 보혈로 구원받은 교회를, 광야의 교회를 여러분들 10가지 재앙 중에서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고센 땅으로 인도해서 지켜주신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성령의 인도예요. 그게 외부에 있었지만은 지금은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임재해 계세요. 이 불이 꺼질랑 말랑 할 불이지 실제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찬양할 때 하늘나라의 제단에 성령의 불이 불을 붙여주시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거나 교회에 왜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왜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의 불이 붙이기 때문에요. 하늘나라와 영광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거를 나 같은 이거는 바라보면 여러분들 제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이렇게 돌아보시고 공고하시나이까? 그렇게 과거에 다윗은 이 시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리의 신분을 지금 이 세대의 말씀의 비밀을 이렇게 깨닫고 보니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것을 세상에 나타날 때가 된 거예요.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이거를 불붙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2022년도 표를 받아놨어요. 누가복음 4장과 사도행전 1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22년도에는 이제 21년도에는 영광을 바라보는 말씀을 많이 전했으니까 실제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말씀 묵상하며 22년도에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예수님의 증인답게 살자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근데 이 거하시는 걸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잘 알지를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우리 교회에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우리의 존재입니다. 5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아담이 하와가 타락하기 전의 모습이 우리가 가졌던 모습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저를 하나님 또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에스겔서 28장을 제가 많이 설교할 겁니다. 사탄의 존재가 있어요. 그는 여러분들 타락하기 전에 아름다운 그룹에 수놓는 천사 중에 하나예요. 천사장이었어요. 루시퍼는 할렐이라고 그러죠. 이사야서 그 원어를 공부해 보면. 그런데 그가 타락할 때 어떻게 타락했어요? 내 자리를 높여 하나님 보호자를 찬탈해 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가 갖겠다고. 이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 뭐냐? 우리의 아비는 누구라 그랬어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아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의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아비가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타락한 아담의 후손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 누구의 아비예요? 너희 아비가 마귀요. 영적으로 우리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걸 오늘 배우는 거예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할렐이라는 루시퍼의 그 자리를 그가 타락하기 전에 줬던 자리를 그가 화강석이 뭡니까? 에스겔서 28장에 화강석의 자리를 누린 거예요. 그 화강석이 하나님 보좌에 불붙는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있는 곳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 화강석처럼 불붙는 하나님의 보좌가 땅 위에 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고 말았어요. 루시퍼가 된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그 자리가 누구의 것이었냐? 바로 아담의 것이었어요. 그 자리가 바로 우리들이 가져야 할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그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우리를 앉혀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를 영적으로 앞으로 앉을 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가 우리 집이 온 우주를 사탄까지도 지배하고 사탄을 불못에 던지고 이런 우주를 지배할 사람들이 우리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걸 뺏겼다고 해서 사탄이 왜 우리를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 자리를 차지한 거예요. 이게 배가 아프도록 싫어서 에덴 동산에 거들던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법적인 계약이 호세아서를 읽어보면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다 그래요.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먹어도 좋지만은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배우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은 정령,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요. 먼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어버리고 깨지고, 두 번째는 육신의 죽음이 따라오죠. 그죠? 그죠? 반드시 죽어요. 근데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나타나서 하와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리죠. 의심나게.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그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씀에 뒤틀려 그래서 의심나는 걸 딱 들으니까 무슨 얘기를 해요? 바로 하와도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하고 마귀도 살짝 빼서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예리합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세대에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라. 술 취하고 세상의 정욕에 그 다음에 음란에 빠지고 세상의 마약 중독에 빠져서 그거 안 된다. 죽는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말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하는 것을 인간들이 사탄의 꾀임에 말씀을 뒤틀려 버려요. 정령 죽지 않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잘못 알고 그리고 성곽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타락의 원인이 됐어요. 자, 누가 따먹었습니까? 누가 따먹었어요? 사단이 따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따먹게 만들었어요? 아니죠. 인간의 자유의지가 내가 선택해서 아담과 하와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따먹은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사탄의 말을 듣고 꾀임에 빠져서 그것을 자기가 선택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범죄로 온 인류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일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시편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의 왕관이 실제로 영광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위치가 아담의 위치가 하와의 위치가 사탄을 다스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왕관을 쓴 왕과 같은 위치, 영광, 하나님의 독사, 이 하나님의 아타르라는 이 영광이 주변을 들이고 왕처럼 왕관을 쓰고 있는 영광과 종기로 둘러싸 있었던 것이 타락하고 사단의 꾀에 넘어가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성곽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딱 따먹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벌어져요? 로마서 3장 23절에 펑 하면서 하나님의 왕관이 떨어져 나가고 영광과 종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가면 아담을 만나볼 기회가 있을 겁니까? 바로 아담씨 왜 이렇게 저희를 수천 년 동안 고생시켰습니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마지막 영광과 존귀로 관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6절 보세요. 6절 이게 앞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건데 잊어먹었지만 앞으로 누립니다. 자 6절 시작.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 세상 신이 됐어요? 아담이 바로 하나님이 그 다음 위치로 아담을 자리를 두 번째 위치를 줬어요. 아담이 온 우주와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신이었어요. 신 같은 존재였어요. 그걸 언약을 깨뜨리자마자 이걸 법적이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겨주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이 아담의 자리 이 세상 신이 돼버리고 만든 거.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영광이 없어졌나? 오른쪽 보면 바로 로마서 3장 23절 여기에 나와요. 영광이 퐁 하고 없어진 장면이에요. 이게 예루살렘 바이블에 둘러쳐진 영광과 왕관이 갑자기 없어져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자 보세요. 로마서 3장 23절 봉독하세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펑 없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잊어먹었어요. 자, 펑 하고 없어져 버렸으니 아담이 제일 처음에 인간이 바라본 게 뭐예요? 없어져 버려. 영광을 빼앗겨 버렸을 때 제일 처음에 자기를 바라보니 뭘 봤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본 거예요. 온 세상의 자문을 읽어보면 권력, 돈, 명예 아무리 많이 가져봐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인간이 가진 수치,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간에 일을 하는데 마음이 영적으로 내려오는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 모습을 바라볼 때 벌거벗은 수치를 하나님 외에는 없앨 사람이 없다는 게 이 말씀이에요. 없어져 버렸으니 자기가 뭐예요? 영광의 옷이 없어 버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없어져 버리니 수치함을 바라보고 인간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겁쟁이가 돼버리고 인간이 두려움이 갖게 되고 인간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또 히브리서 보면
타락했을 때 양심의 평강을 사라져버렸어요. 양심의 평강은 히브리서 9장에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온 세상의 인류가 양심의 평강 찾을 수가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 15절 그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회복하는 말씀을 줬는데 이걸 그냥 잊지 마시고 절 잠깐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잘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구속의 계획이에요. 바로 여자의 후손과 임마누엘에게 이번 2021년도에 선탄절에 이 놀라운 축복이 먼저 내가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을 때 아담이 있었고 하와가 있었고 그 자리에 누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어요. 뱀, 바로 뱀, 옛뱀이라고 그러죠. 옛뱀, 마귀, 그 다음 하와와 아담과 하나님이 있었죠. 잘 보세요.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영광이 사라지자마자 하나님이 야, 너 정말 꼴도 보기 싫다 하면서 인간을 벌주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원대한 위대한 계획은 창세전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사탄이 있고 아담과 하와 타락한 두 부부가 있을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이 문제를 사람을 빼어버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 이해하는 길입니다. 사람에게 문제를 묻지 않으세요.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과 사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삼지 않고 사탄에게 문제를 둬요. 하나님과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담이 타락했을 때 저희들이 여러분들 조금 실수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희들을 이렇게 즉각 도우십니다. 사탄에게 말해요. 금방 네가 그렇게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좀 실수했어요. 과거에 실수한 거 너무나 많아요. 저도 회개하다 보면요, 어렸을 때부터 사업을 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동안에 남들에게 부끄러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생각나는지 몰라요. 그거 여러분들 주눅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생각날 때마다 내 마음에 쓰여진 검은 종이에다가 쓰여진 이 마음판에 금강석 저필로 과거에 이 부담스러운 수치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적혀져 있어요. 이걸 검은 조끼 입듯이 입고 있어요. 영적으로 눈 뜨면 가끔 그걸 봐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이미 용서만 받았어요. 우리는. 그러나 이 생각을 나는 건 내 마음에 이런 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용서해 주세요. 또 한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다는 축복을 해주세요 하면요, 내 안에 이 새겨져 있던 검은 옷들 있죠? 이게 바로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을 읽어보면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뭔가 뭔지 모르지만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있는 뭔가 없어져 버려서 홀가분한 느낌이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사람들이 즉각 타락하자 하나님은 즉각 사탄에게 네가 그랬으니 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원더풀 시드예요. 제라. 여자의 후손은 없어요. 이 세상에. 바로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여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된 원더풀 시드라고 그러죠. 위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씨가, 제라라는 씨가 바로 여자의 그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 잉태하게 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마음에 담으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누가 들었을까요? 아담이 듣고 아담이 하와의 그 자기 여자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복음을 들었어요. 아담이. 그러고 나서 자기 아내에게, 타락한 아내에게 이름을 줘준 게 이 여자의 후손의 복음을 듣고 하와에게 이름을 줘준 그 하와가 없었어요. 그 여자에게 이름을 줘준 이름이 하와예요. 하와가 무슨 뜻이에요? 모든 사람의 생명의 어미가 된 거예요. 이게 앞으로 올 여자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아담이 받고 타락해서 에덴에서 쫓겨나지만은 복음을 안고 밖으로 쫓겨나서 온 인류의 조상이 된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한번 봉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이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아담은 복음을 듣고 하와는 여기서 주눅들지 않았어요. 사탄이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죠.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게 바로 온 인류가 아담이 뺏겼던 자리를 되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으면 그 자리가 누군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똑같이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의 모든 기는 것과 육축과 온 땅이 되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냥 놔두신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가서 번성하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놀라운 축복을 다 다스릴지어다. 아멘. 이게 시편 봉독하신 8편 6절이에요. 우리 발밑에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아담이 뺏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자의 후손을 믿는 저희에게 이 축복이 올까요? 안 올까요?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에베소 1장 3절.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들을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다가 성전 삼고 넣어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과 권능이 필요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복음에 대한 약속을 들으셨어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모시기 750년 전일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어요. 그 밑에다가 예수님 오시기 이사야 선지자가 750년 전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다 살아나게 만드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형편이 있어도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다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왜 그런가? 이사야서 7장을 이제 그냥 읽지 마시고 이사야가 이 예언을 예수님 모시기 750년 전에 할 때 유대 왕인 이름이 아하스예요. 유다 왕 아하스라는 12대 왕이에요. 그 12대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합서부터 모든 왕들이 완전히 약해요. 우상 숭배하고. 남왕국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었죠. 유대는 악한 왕, 선한 왕, 선한 왕이 악한 왕 되고 악하다가 선하게 되고 이런 선한 왕들이 선한 하나님의 종들이 많이 있었어요. 왕들이. 그런데 이 아하스 시대에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아하스 한 사람만은 바알 산당을 섬기며 자기 자녀들까지 몰록의 제사에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며 죽인 이 왕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악한 왕에게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을 때 이게 바로 임마누엘의 메시지를 이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가 또 사람을 괴롭게 하느냐?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괴롭게 한 다윗의 집의 왕이요. 너 너무나 폐역하구나. 너 너무나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폐역하구나. 악하구나.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서 북왕국 베가의 침입에 아람 왕의 침입에 완전히 망하게 됐구나. 그럴지라도 너희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것을 우리 세대에 다시 한번 주시는 겁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여자의 후손이 나를 위해 태어났다는 거.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 아까 그랬죠. 인자가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돌보시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공고하시나이까. 바로 이분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더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사야서 7장 14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은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전쟁에서도 여자의 후손인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의 자녀들에게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14절만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제 정리하고 1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존재였어요. 영광의 왕관을 쓰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신처럼 하나님의 두 번째 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탄에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성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로만 정령 죽어버렸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기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 자신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영적 합의가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의 굴레에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종교 생활에서 여기서 구원받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누군가 첫 아담이 타락했던 죄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할 사람이 필요해요. 지불한 사람이 필요해요.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은 놀라운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거예요. 누구든지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어요.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죄의 빛, 이 노예의 시장의 빛을 하나님 앞에 갚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마귀의 자료에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축복이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입니다. 영광을 빼앗겼는데 영광을 되찾으시는 분, 자, 한번 내 머리를 한번 만져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옵소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가슴에서 손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저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글로벌의 영광이 우리 저와 성도님들 심령에 임하게 하옵소서. 질병이 치유하게 하시고 부유함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자신감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즐거움과 평강을 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하는 일꾼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한번 영광과 존귀로 회복시키며 둘러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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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